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유가 없어서 못 다니죠.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또 여행할 때 무엇 때문에 좋으십니까? 홀가분함, 자유, 속박에서 벗어난, 일상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죠. 또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그 희열,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만 여행은 아닙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희열에 가득 찬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교수님들과 함께 3부 복습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교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칼빈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그를 성령의 신학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요즘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칼빈을 왜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는지,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우리 안 교수님이 한번 잠시 얘기해 주시죠. 네. 성령론은 이렇게 많이 종교개혁 당시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주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고, 주로 어떤 기독론이라든지 어떤 신조라든지 이런 거에서 중세시대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그 스콜라 신학 때문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못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그 성령님을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의 경우에 와서는 성령에 대한 새로운 혁명을 칼빈이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례전 같은 것도 칼빈이 바로 성령의 영적 임재를 통해서 해결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다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연합, 그러니까 성도들과 하나님과 연합 문제도 성령님, 그러니까 구원의 전체를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칼빈이 명쾌하게 해석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권위 문제라든지 성령의 내증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문제를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해줬다. 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인데, 그렇다고 치면은 성령 신학이 너무나 천수백 년 동안 미약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뭐 이상할 정도입니다. 아마 로마 캐톨릭의 종교가 예전이나 또 이렇게 철학적인 면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할 당시에 성령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였는지, 또 성령 신학에 대해서 우리 김재성 교수님이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로마 카톨릭 교회가 7가지 성례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이런 확고한 가르침을 널리 주입시켰습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의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믿었던 거죠. 네.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네,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가져다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마음에 그 씨앗들을 심어주는데, 네. 성령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교회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 아하. 이렇게 가둬놓은 것입니다. 예. 루터에 의해서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깨달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죠. 네. 루터는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영이다. 성화시키는 영이다. 예.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예. 알게 되어진 거죠. 자, 이것이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제3권 첫 페이지에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우리 밖에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네.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는 띠가 되는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성령 신학을 다시 제자리에 회복시킨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예. 거기서 칼빈이 제기하는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 예. 네, 이것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제 교회의 성례가 그것을 가져다 준다. 그렇죠. 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은 성례에 굉장한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예. 네. 해야지. 그 피할 수가 없죠. 그 성례가 구원을 갖다 주고 은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켈빈이 성령으로 해결을 해줬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신칭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이신칭의, 이 칭의론이 왜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예, 그 칭의론이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 당시 그 로마 교회가 그 강조했던 그 공로 사상, 네. 그 공로 사상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 칭의라고 하면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네. 또는 이신득의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이제 칭의, 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마치 핵폭탄과 같이 말하자면 선포됐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하나의 희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 루터도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고, 이제, 그리고 또 칭의론을 더 체계화한 게 칼빈인데요. 예.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공로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루터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하는 지금 이야기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에서는 왜 공로 사상을 주장하는 겁니까? 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공로 사상은 원래 터툴리안이라는 그 신학자의 그 영향을 너무 지나치게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 신학의 영향으로 특별히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보다는 인간이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노력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으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공로 사상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전체의 신학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아주 독소적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건 다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경건한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으나 저는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의의 네. 증거. 그런데 이런 공로 사상이 사실은 로마 캐톨릭에서만 찾아보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종교가 이런 공로 사상에 근거하지 않았겠는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네. 이슬람, 전 세계 13억이나 되는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자카트라고 하는 이 자선,
네.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선을 행하면 좀 알라 앞에 갈 수 있다. 네. 라는 그릇된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 힌두교의 또 카르마, 네. 또 뭐 선행 공로 사상이 되겠고, 네. 또 불교의 그 공덕 사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그 앞에 가서 좀 절하고 또 하루에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되면 신 앞에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러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면 바로 천국 간다.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네. 그래서 이러저런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로 사상. 또 여기서 착하게 살면 그 덕이 쌓여서 나중에 그 윤회 이런 사이클 안에서 뭐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네. 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 이게 다 사실은 저변에 공로주의가 깔려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로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로 사상. 신 앞에서 스스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자기도 구원하고 신과 협력하고 또 상급도 받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자만 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신득의 할 때, 이신칭의 할 때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 김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예. 왜 칼빈이 믿음을 먼저 제1전면에서 거론했겠는가? 예. 그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나 특별히 선행,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선언을 그가 설명하고자 한 거죠. 네. 자,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룩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가진 것. 예. 이것이 믿음이다. 예. 그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확신. 예. 네,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조금 길어서 정신 놓고 들으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의 구원 역사를 하신 것에 대한 견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아니, 교수님도 쉬웠어요. 쉬운데 더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 박사님 잘 하셨는데 믿음은 하나의 이제 도구라. 그러니까 칼빈은 믿음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고 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조금 아까 믿음을 절대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나는 것과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과의 차이. 사실 그것이 또 믿음이 내게서 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말거나 하면 그만이고 믿거나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다. 네. 그 자체가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알아서 그 선물을 수단으로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에 중요하지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의 공로죠. 그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말씀하고 관련해서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은 결국 성령의 역사다. 네. 그러니까 이 칼빈이 믿음을 이 성령하고 연관시켜서 이 기독교 강의 3권에서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칼빈이 그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역하시는 첫 번째 도구가 믿음이다. 네. 그런데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선물로 주셨다. 예. 네. 선물로도 주셨지만 칼빈은 복음신학
네. 구원하는 신앙. 이게 또 굉장히 큰 선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의 강요에 보면은 아주 그 철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신앙, 복음 신앙이다. 영혼 구원.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 이것이 캐톨릭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정론이든지 뭐 이신칭이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칭의를 얘기할 때 항상 그 다음에 이어서 성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의와 성화. 이게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평신도들께는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요 정도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 김석환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잠시 해주시죠. 예, 뭐 신앙 용어입니다. 네. 칭의는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고, 성화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성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또 성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으로 신비한 말입니다. 의인이지만은 죄인이다. 네, 그렇죠? 동시에 죄인이다. 하긴 이 칭의와 성화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 못하면은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요 점에 대해서 우리 안명준 교수님이 조금 더 보충을 해 보실까요?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요. 네. 사실 칭의와 성화는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사실 그걸 섞어서 칭의 안에 성화를 넣기 때문에 공로가 나오고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혼란을 주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빌미를 준 것이죠. 네. 그러나 루터교에 있어서 루터는 또 칭의를 주장하고 성화를 조금 아직 많이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칼빈에 와가지고 루터가 말한 칭의 거기에 기본해서 성화, 성령론, 성화론을 발전시켜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웨슬리에까지, 감리교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칼빈의 성화론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요즘에 그냥 접하면은 성화, 칭의 당연하게 접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신학 작업이었고 또 켈비니즘의 꽃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재성 교수님 보충을 좀 해주시고 캐톨릭과의 그 관점 차이는 어떤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칼빈이 특별히 훌륭한 사상을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예. 여러분이 공부하신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훈으로 가르쳤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다. 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라. 네. 그는 두 가지 좌우명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가톨릭의 개념은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과 함께 간다고 그래서 가톨릭은 이걸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네. 선행은 곧 사랑이다. 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우리하고 큰 차이죠. 예. 자,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이렇게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당시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만은 불같이 이렇게 번지니까 그들이 서둘러서 종교 회의를 한 것이 이제 트렌트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트렌트 회의의 어떤 동기, 또 규모, 뭐 이런 것을 우리 장훈태 교수님이 한번 잠시 말씀해 주시죠. 트렌트 종교회의는 황제 네. 카를 5세의 요청에 의해서 교황 바울 3세가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소집을 하게 된데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 운동에 대처하자는 것으로
소집을 하게 됐고